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말씀. 13장의 위에 있는 12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위에 있는 12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는데요. 구약성경 427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전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만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진실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진실한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나이다. 저희들 마음 중심을 바라보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사 이 세상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귀한 말씀을 오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소망 가운데 큰 능력으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등장하지요?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 말씀에서는 누가 등장하는지 이름이 나오진 않지요. 근데 앞장에 보시면 따라해 봅시다. 사무엘.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힌트는 사무엘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이름이 뭐죠? 그렇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한나. 한나예요. 근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소원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한나는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안 지켰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끝내겠습니까? 지켰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그대로 사무엘이 태어났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무엘이 한나의 믿음 가운데 믿음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사장 엘리 밑에서 후계자로 귀하게 세워졌지요. 훈육을 받고 세워졌는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무엘이었기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렸을 때부터 듣게 됐어요. 자그마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연거쳐서. 근데 엘리 제사장한테는 안 들렸어요. 연세가 많이 드셨기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이처럼 사무엘은 참 기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 말씀도 사무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어떤 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러분, 아니 기도하기를 쉬는 죄도 있나? 죄 가운데?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등한히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핸드폰들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이 미국권에서는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국권에서는 모바일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바일폰. 그래서 뭐 핸드폰이나 모바일폰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건데, 이 기도를 핸드폰, 휴대전화하고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뭐와 뭐를 비교한다고요? 기도와 휴대전화. 이 기도와 휴대전화는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거죠.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좀 많이 차이가 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휴대전화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용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쓰시나요? 그런데 기도는요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가요. 할렐루야죠. 자, 두 번째, 휴대전화는 외딴 곳에서, 요즘은 그래도 그 통신이 좀 안테나들을 기지국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외딴 곳에서도 멀리서도 터지지만 그래도 안 터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휴대전화는 외딴 곳에서는 잘 터지지 않지만 그래가지고 통화장애도 많이 일어나죠. 근데 기도는 지하실이든 오지이든 상관없이 기도는 어디서든지 통화장애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휴대전화는 아무리 잘 보관해도 분실하는 일이 종종 있죠. 우리 휴대전화 분실해 보신 분 경험이 있나요? 누구 쳐다보는데? 휴대전화 최소한도로 한번 물에 빠뜨리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또 쳐다봐요? 근데 이 기도는 분실이나 도난의 염려도 없고 물에 빠뜨릴 염려도 전혀 없지요. 그래서 휴대하기가 이 기도는 굉장히 쉽고 편하다는 거죠. 네 번째로 휴대전화는 고장이 꽤 있죠. 이상하게 오히려 예전 거는 뭐 기능이 다양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오래 썼거든요. 요즘은 기능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 뭐 한 1년 조금 쓰다 보면 그죠?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려고 할 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도 정말 바닥나면 통화가 불가능하죠. 근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고장에 염려도 없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섯 번째로는 휴대전화의 통화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간과 금전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지만 기도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길수록 더 유익한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휴대전화하고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정녕 무엇이기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가 무엇이기에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이런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또한 그 기도에 여러분 응답받고 싶지요. 할렐루야! 정말 가장 좋은 응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의 응답을 정말 어느 누구든지 받고 싶은데 그러한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다른 데보다는 말씀에서 말씀을 찾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풀어가면서 또 더 깊은 말씀으로 연결해서 말씀이 말씀을 낳는
또 그 말씀이 또 말씀을 낳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눴죠. 기도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영적인 대화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구하고 대화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 청소년들뿐만이 아니죠.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간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어려움이 없으려면 소통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소통. 근데 그 소통의 기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막혀 있으면 소통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아마 그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소통을 잘하려고 뭐 점심때마다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먹는 데 찾아다니며 맛집을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기호에 따라서 뭐 같이 이렇게 좀 다니기도 하고, 그죠? 쇼핑을 다니기도 하고 같이.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영적인 소통이 관계가 잘 돼서 기도 모임을 갖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차이에 따라서 소통하는 방법들이 다양하지만 기도는 뭐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잘 막혀있는 부부, 대화가 막혀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그야말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 서로 간의 지금 현재의 생각들과 상황들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부정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결과들이 생겨나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참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정말 중요한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영적인 대화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한번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이 제일 앞부분이죠. 신약성경이 제일 1번 책, 첫 번째 책, 마태복음 6장 5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마태복음 6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의 방법 가운데 기도의 올바른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5절 방금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외식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따라봅시다.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종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좀 나중에 하겠다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자기가 좀 더 갖춰진 다음에 나가보겠다고. 인생을 좀 더 살아본 다음에, 어느 정도 되어진 다음에, 세상 일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노후를, 여기 또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졌네요. 여기 좀 시설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또 네트워크 연결이 다시 연결되기를, 끊어졌지만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처럼 됐습니다. 다시 연결됐죠? 네, 여기가 좀 계속 그러네요. 네트워크가, 인터넷이 자꾸만 끊어졌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6장 5절 말씀 그 진실에 대해서 서로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 여기서 외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리에 나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들 다 보이는 앞에서 경건한 척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이렇게 연약한 대로 그렇게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또 올바른 기도 생활이란 기도 태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과의 진실한 1:1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방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또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상황과 시간과 여건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정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로 그렇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 말을 많이 하고 기도할 때 뭐 유창한 미사오구를 써가지고 해야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칭송받을 수 있겠죠. 아, 저분 막 이렇게 미사오구를 쓰면서.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도로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한 분 한 분이 대표 기도하실 때나 우리 기도할 때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참 기도할 때 저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듯이 중언부언. 그러니까 중언부언은 뭐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이게 대부분 그럴 때 중언부언이 어떨 때 나옵니까? 졸 때. 졸 때 나오죠.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가끔씩 가다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수면제가 약간 들어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죠. 약을 드셔가지고 그렇게.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신 차리자. 따라해봅시다. 정신 차리자.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눕시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생활 태도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모델을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따라봅시다.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모델 케이스로 기도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9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아멘 아멘 아멘이죠.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델 케이스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주님의 기도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올바른 기도 생활 때도 정말 바른 태도로 주님의 기도의 모델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펼쳐가면서 깊이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요.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100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시편 100편 4절. 우리 구약성경의 875면입니다. 구약성경 875면 시편 100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제가 봉독해 볼게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면 정도 됩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함으로,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찬송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함과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찾았던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주기도문 그 내용 가운데 잘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우리 기도의 목적은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막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는데도 이것이 우리의 욕심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같이 보니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릴 때도 수준이 예전보다 처음 할 때보다 엄청 많이 성숙이 되셨어요.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예전에 처음 할 때는 자기 생각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깨닫다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주님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이 내 뜻대로 말고 내 욕심대로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론은 그렇게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들 우리 성경 공부 그룹에서 같이 멤버들이 같이 나누거든요. 우리 아직 못하신 분들도 성경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신청하실 때 시즌에 신청하시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성경 공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그 내용들이 다양하거든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성장하고 또 성숙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단계가 있으니까 하실 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나누면서 목회자지만 서로 더불어 은혜를 참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 봅시다. 공급. 우리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는 찬양, 두 번째는 목적에 대해서 나눴고 세 번째는 공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시도록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한 거, 하나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기도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공독해 봅시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식주, 그죠? 네,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육신의 모습에서 볼 때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운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양식이 정말 필요하지요. 네, 이렇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따라봅시다.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하반절. 거기 보시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지만, 간구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죄까지도 주님 용서해 달라고.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 마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주님 몰아내 달라고. 따라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옆에 분들 또 한 번 인사 나눌까요?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생명 다해 사랑하신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그래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악하게 만드는 약한 것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자꾸만 마음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니까 사람은 참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지요. 그래서 사람을 위하면 안 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 가운데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세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각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좋은 사람 만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전하게 저희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과 힘과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길들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내용 첫 번째가 찬양이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고, 공급 모든 필요를 제공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용서와 중보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망라해서 총체적으로 틀을 만들어 봤어요. 따라봅시다. 기도의 형태, 기도의 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틀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틀 따라봅시다. 기도의 손. 여러분, 말씀의 손도 배웠죠? 그렇죠? 그렇듯이 기도의 손 한번 펴보세요. 기도의 손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뭐냐면 따라봅시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감사.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 세 번째가 뭐냐면 회개. 세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 네 번째가 뭡니까? 중보. 따라봅시다. 중보. 다섯 번째 뭐냐면 간구. 그리고 손바닥이 뭐냐면 손바닥에 딱 붙잡고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떨어뜨리지 않을 확률이 많잖아요. 이렇게만 붙들고 있어봐요. 얼마나 위험해 보여요. 그죠? 위태해 보이잖아요. 딱 손바닥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따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꼭 해야지만 우리 하나님께 이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펴볼게요. 기도의 손, 찬양, 그 다음에 뭐죠? 감사, 회개, 그 다음에 중보, 간구.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는 뭐 하나는 빼야 되죠? 간구를 빼야 됩니다. 간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기도할 때는 이제 그걸 간구를 넣어야 되겠지만 대표 기도할 때는 공동의 대표로 기도할 때는 간구를 빼서 중보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올바른 태도와 그 내용과 형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는 이렇게 기도의 종류가 또 다양한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면 좋겠고요. 따라봅시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고도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상하게 기도는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네. 마음에 평안이 있어.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응답을 주시네. 여러분 이럴 땐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까지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어떤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말씀까지 주시고 마음의 평안까지 주시는데 세상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길이 안 열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그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따라봅시다. 웨이트가 뭐예요? 기다려라. 포기하지 말고 따라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웨이트라는 기도 응답이에요. 웨이트라는 기도 응답이 뭐가 왔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오고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주셨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노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노.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마음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마음도 편안하지가 않아. 뭐 아닌 게 아니라 말씀의 응답도 없어. 더욱이 개인의 생각은 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환경도 열리지 않아. 그러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육신적으로 간구하는 거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욕심으로 간구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노라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도 없고 말씀도 주시지 않고 응답의 말씀도 또 환경도 열리지 않아가지고 꽉꽉 막혀있고 이게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게 있습니다. 따라봅시다. 큰 소리로 예스! 예스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어떤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마음의 평안을 먼저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을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응답의 말씀도 딱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거기다가 환경까지 열리네. 이 삼박자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예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응답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영원한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 여러분 정말로 소망하시고 또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하신 뜻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또 특별히 그 모델 케이스로는 주님의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과 막힘없이 형통한 기도의 삶, 능력의 삶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힘과 능력과 축복을 공급받는 만복의 축복이 넘치는 기도의 삶을 누리실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 만복의 삶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 응답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소리를 내서 주님 앞에 큰 소리는 아니지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은혜의 삶, 기도의 삶, 주님께서 아버지와 기도 응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17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간혹한가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들으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르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여러분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를 정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는 좀 덜하지만 예배 드리는데 약간씩 좀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걸려서 어려움 당할 줄 몰랐는데 따라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날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는데 정말 기도하시더라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들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말씀도 볼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온전히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건강케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아무리 오미크론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그 센 것들이 우리 주변에 올지라도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 건강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곳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요. 우리 창립이 2018년 4월 21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으로 가정에서 드리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이니까. 그리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말씀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곳으로 왔거든요. 이곳이 아무래도 스튜디오다 보니까 작년 이곳으로 온 지가 2020년 11월 22일 날 2020년 11월 22일 날 제가 찾아보니까 날짜가 그렇더라고요. 그날 왔는데 횟수로 지금 3년째 20년, 21년, 22년이니까 횟수로 지금 3년째 되어졌는데 작년에 3주년 창립 예배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예배가 좀 방해를 받고 있어요. 방해를 받고 있어요. 저번 주에도 좀 되게 많이 힘들어가지고 한 10분 더 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방송이 이렇게 또 끊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전 이전에 대해서 좀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성전 이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한 마음으로 정말 그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온 김에 같이 그 부분을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헌금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성전 이전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